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그 골리앗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리앗의 역할을 제일 처음에 규정을 해주고 있죠. 그의 모습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아도 키가 컸고, 이거는 널리 알려진 그런 유명한 얘기죠. 아주 무섭고 강한 용사의 모습이었는데, 말씀해 보면 17장 4절 초반에 처음에 이 골리앗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군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전투를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역할은 싸움을 도두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블레셋군의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식의 전쟁을 하자고, 전투를 하자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이 전투가 유일한 것 같아요. 다른 전투들을 보면 부대끼리, 군대끼리 싸워서 사상자가 몇이 났고 이기고 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해요. 두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장수가 한 명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 너희 군 중에 가장 강한 자가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래서 만약에 그 자가 나를 죽이고 이기면 우리가 물러날 것이요, 우리가 그 자를 죽이고 내가 그 자를 죽이고 이기면 너희가 우리에게 지는 거다 라는 전투 방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가 지금 대치한 지가 꽤 됐어요. 수일간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해서 싸움을 도두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은 크고 강해 보이는데 그자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이스라엘 군의 사기는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사실은 이 근동지방,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전쟁 방식은 이런 식이 아니에요. 두 군대가 만나서 열심히 싸우는 건데, 블레셋은 그 민족적인 기원이 유럽 쪽에서 온, 그리스 근방에서 온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서 그쪽에서는 이런 전투의 방식이 희귀하지 않은 흔한 그런 일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은 또 아실 테지만 이런 전투 방식을 동양 고전에서, 특히 중국의 소설이나 그런 글에서 볼 때 일기토라고 얘기하죠. 장수들끼리 나와서 싸우고 그것으로 전쟁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럼 군대는 뭐가 필요한가? 근데 이 전투 방식이 나름 합리적인 것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 군인들은 대체로 똑같이 겹치는 게 뭐가 겹치냐면 집안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이 군인들이 정확하게 겹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사상자가 많이 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 가족을 보호할 사람이 없고 그런 거죠. 인력의 손실과 낭비가 큰 거예요. 아마 그런 면에서 그런 손실을 줄이고자 대장들끼리 나와서 싸우는 그런 방식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짐작하는 내용도 들어봤어요. 어쨌든 블레셋군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자로 그 역할을 지금 골리앗이 톡톡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에서는 감히 골리앗을 대적해서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이스라엘 군의 사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죠. 전쟁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지는 전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그 외형, 키가 크고 힘이 강한 그 조건 때문에 이렇게 싸움을 도두는 자로 고용된 용병, 직업 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출신지가 가드고, 가드라는 도시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가드 출신인 그런 키가 장대하고 강하고 무서워 보이는 골리앗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기억하시죠? 6규빗 한 뼘이다. 뭐가요? 그 사람의 키가요.
근데 우리는 규빗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규빗이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1규빗이 45cm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6규빗 한 뼘. 한 뼘 빼놓고 6규빗을 계산하면 이것을 50cm로 계산하면 3m가 되죠. 거기에서 조금 빼면 되잖아요. 270cm. 그러니까 2.7m에다가 한 뼘 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에 따르면 최소한 골리앗의 키는 2m 70 이상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나 해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2m가 훨씬 넘는 일반 사람들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장신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설명하기를 안악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안악자손은 거인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대에 아주 키가 큰 한 민족, 종족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많이 싸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성경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또 한편으로 볼 때는 현대적인 그런 해석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돌연변이가 아닌가. 사람들 가운데 정상적이지 않은 유전 변형에 의해서 키가 비정상적으로 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구 선수 중에 한기범이라는 선수, 한국 선수 있죠. 그분은 사실 키가 큰데 운동선수로 운동을 했지만 키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병 때문에 그렇게 키가 컸다고 해요. 유전 이상인 거죠. 2m 70까지는 안 되더라도 2m를 넘는 장신의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희귀하지 않습니다. 서장훈 같은 경우도 2m가 넘는 키이고요. 또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네. 최홍만 씨도 2m가 넘는 장신이고요. 농구 선수들 중에도 많고 다른 모습들 중에서도 가끔씩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거인 종족이 있었던 돌연변이던 간에 이 사람은 키가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도 한눈에 알아보고 그 키에 압도될 만큼 깜짝 놀랄 만큼의 키가 컸다. 일반 사람은 아니다. 이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의 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그 무장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노투구, 노은 구리입니다. 구리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었고 비늘 갑옷을 입었다. 갑옷은 뭔지 알죠? 전쟁을 할 때 전투 중에 싸울 때 입는 전투복이에요. 그러나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가 되어 있는 게 갑옷이고요. 비늘은 물고기 비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비늘을 묻혔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금속을 가공해서 아주 얇은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 촘촘하게 달아놓은 갑옷을 입은 거죠. 굴이나 철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칼을 맞아도 베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놋 5,000세겔이랍니다. 그러니까 구리로 되어 있는 비늘 갑옷인데 무게가 5,000세겔.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답만 말씀드리면 57.5kg. 그 정도 키 되는 사람이니까 57kg을 우리가 짊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20kg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20kg 가는 옷을 입고 싸운다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의 힘이 세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이건 사람이 아니다. 괴물이다. 이길 수 없다. 무시무시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이 이어집니다. 놋 각반을 쳤다. 다리에도 놋으로 무장했고 놋 단창을 가졌다. 무기죠. 구리로 된 무기를 가졌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또 창이 있는데 창날이 철 600세겔이다 라고 얘기하죠. 좀 특이합니다. 앞에서는 계속 놋이었는데 창은 또 철로 된 창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겔은 무게를 얘기하는 거고 600세겔이면 7kg 정도. 그러니까 창날이 7kg이 되는 그것도 날만이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 정도 무기를 갖고 있다. 철 이야기가 나와서 기억이 나서 찾아봤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고 이스라엘의 철 가공하는 기술자들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로 된 무기가 없었다. 근데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무장들은 어땠습니까? 창은 철로 되어 있었죠. 나머지는요, 놋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시대가 청동기 시대를 넘어선 철기 시대가 넘어가는 그 시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때의 무기의 무장한 상태가 블레셋이 훨씬 강했고 철 무기를 가졌을 거고 이스라엘은 무기에 있어서 열세였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3장의 뒤쪽에 보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 좀 앞에 이야기지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그럼 뭘로 싸웠을까요? 곡괭이? 농기구를 들고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무기가 될 만한 다른 것들을 들고 싸웠지 아주 강하고 잘 조직된 그런 무기를 갖춘 군대는 아니었다. 그리고 말씀 계속 보면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왕이고 왕자니까 그들에게는 철로 된 무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고 무서운 모습이었지만 무기에 있어서도 열세였다는 거예요. 블레셋군에 대해서. 그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사무엘상 13장 19절 부분 이스라엘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그 내용도 보는 이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은 철 가공 기술이 없었고 블레셋은 철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만큼 문화가 발달해 있었다.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철 가공 기술은 알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해서 철 가공 기술자들을 다 잡아가서 없었다. 그래서 만들지 못했다. 그런 설명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결과는 똑같죠. 이스라엘군은 무기에 있어서도 열세,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 사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는 골리앗의 모습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크죠. 일단 크기가. 그리고 군인으로서 굉장히 강한 군인입니다. 강한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대인 거죠. 누구에게요? 적들에게. 이스라엘군에게 너무 강해 보여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싸움을 도두는 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군인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그리고 그런 골리앗의 모습은요, 전부 다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눈에 보기에 무서워 보이고, 눈에 보기에 커 보이고,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고, 그래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의 앞에 나가서 칼을 맞대거나 그와 팔씨름을 해보거나 힘을 겨루어 보거나 앞에 가서 키를 대보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 멀리서 보고 두려워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군에게 더 큰 적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골리앗의 모습은 그런 외형적인 크고 강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저자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다윗의 모습은 어땠어요?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사울이 갑옷을 입혀보았더니 갑옷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거추장스러울 만큼 체격도 왜소했었어요. 근데 다윗은 무엇이 강해 보였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게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다윗은 영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강했습니다. 그는 내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윗의 힘은 내면의 힘이었고 그 내면의 힘으로부터 나온 힘이 외적으로 힘을 쓰게 되어서 하나님이 물리력을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눈에 너무 크고 강해 보이는 상대를 이기는 힘을, 그래서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 물리적인 힘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겪어야 되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이면 더 그렇고요. 어려운 때이면 더 그렇습니다. 요즘 참 때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도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고요.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도 불안한 가운데 나가고 일하고 그러고 있죠. 너무 힘듭니다. 마음의 일이지만 이건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 그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물론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내가 겪어야 하고 내가 대처해야 되는 이 상황에 두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내 내면을 내가 바라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면에서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려운 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 골리앗 것 같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이긴다, 다 넘어갈 수 있다,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렵고 두려운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힘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두려움 없이 나서는 것 같아요. 철 모르는 아이라 그런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이 말할 때에 두려워했고, 나가면 죽어, 저 사람한테 그냥 죽을걸, 사울왕도 너 나가서 싸우면 죽는다, 안 된다 라고 말했죠. 근데 다윗의 말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근거가 있어요. 그냥 그가 내면에서 나오는 생각과 믿음, 자기 확신, 이런 것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들을 잡아먹는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양을 물고 가는 곰이나 이런 짐승들에게서 그 짐승들, 맹수들을 물리치고 양을 구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도 중요합니다. 이겨본 사람은 다음에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겨본 경험이 또 이기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늘 지는 사람은 싸우기도 전에 그 전부터 두려움과 불안함에 나는 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면도 있어요. 다윗의 그 경험,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술이 뛰어나서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맹수에게서도 나를 보호하고 구하셨던 하나님이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구하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경험도 중요하고요. 그 경험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셔도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줄 알 수 없습니다. 우연히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알 수 있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앞에 내가 아직 확실히 부딪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도 넘어갈 수 있게 되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두려움은 그 대적해야 되는 것에 강함, 그것에서 오지요. 골리앗처럼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강해요. 근데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커서 크고 강하고 무서운 게 아니라 골리앗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대충 던져도 맞출 수 있는 큰 관역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맞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룰 체인저, 규칙을 바꾸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 전투에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때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해서 창이나 칼이나 이런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들고 나갔다가는 그냥 단칼에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의 진짜 룰은 싸워서 이기는 것 뿐이지 꼭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상대와 똑같은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된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약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강함으로 바꾸는 규칙을 적용합니다. 갑옷을 거부합니다. 가벼운 몸으로 나가서 날렵하게 움직여서 피하고 뛸 수 있는 몸을 만들었고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늘 사용하던 원거리 무기죠.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멀리에서 돌을 던질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규칙을 찾아내고 그것을 따라 움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통의 눈으로 볼 때는 골리앗은 크고 무섭고 강하고 전장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 그가 크다는 것은 그의 강함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바꿔 생각했고 오히려 더 맞추기 쉬운 관역으로 바꾸는 그런 생각을 적용할 수 있었던 거죠. 골리앗은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기준과 선입견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크고 강하고 무서운 것, 이길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상징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강한 상대를 약한 상대가 이기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골리앗을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나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무엇일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 군데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공관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말씀을 봤고요. 비슷한 거의 같은 얘기가 마가복음 2장 22절에 마태복음 9장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시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탄력이 없어서 터져버리고 말아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골리앗은 이전에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강하고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낡은 부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골리앗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나가 싸웠죠. 새 포도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리앗 아니고 다윗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사회에 통용되고 있던 생각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낡아버린 부대라고 할 수 있겠죠. 낡은 부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는 없죠. 예수님이 전하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뜻, 규칙들, 복음들, 예수님이 전하신 새 복음은 새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에 담아야
됐던 거죠. 이 누가복음 5장 39절에 낡은 옛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오래된 것이 낡은 것이 옛 것이 더 좋다고 한다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전에 지켜오던 전통이 좋다. 그게 맞다. 오래된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주신 거죠. 그리고 새 부대를 가진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었고 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자, 골리앗의 모습은 그 틀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골리앗은 낡은 부대의 기준으로 볼 때 크고 강하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골리앗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바깥에 있는 골리앗, 나의 내면 안에 있는 골리앗. 우리의 삶의 바깥에 있는 골리앗은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살면서 만나게 되는 직접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 또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괴로운 어떤 일 그런 것들이 다 될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들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다윗처럼 내면과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거기에 대항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면의 골리앗은 뭘까요? 제가 아까 골리앗을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입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입견은 어디 있습니까? 보는 대상에게 있는 겁니까? 보고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겁니까? 보고 있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골리앗이 나와 있을 때 선입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렇게 키가 크고 저렇게 무서운 사람과 싸웠다가는 누구든지 죽어버리겠구나. 이길 수 없겠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졌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선입견이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거 있죠. 다가오는 일들이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그게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그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어디에서 나오죠? 내 안에서 나옵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예요? 그 일도 되지만 그 일을 두려워하는 내 마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준과 선입관이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지만 내면의 두려움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면 정작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는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일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되지 않고 다르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겨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못 이겨. 두려워. 난 죽어. 난 할 수 없어. 그걸 먼저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싸우고 이겨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